얼마나 감사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합니다. 그런데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다시 바빠지셨는지 교회에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분이 그 고비 때 주님 앞에 나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이번 사업만 열어주시면 제가 건축원금을 어떻게 하고 성경금을 얼마큼 드리겠습니다.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런 거. 어떤 한 성도가 또 교회에 등록했는데 딱 봐도 병환이 짙습니다. 큰 중병에 걸렸어요. 온 가족이 같이 와서 그분도 얘기를 들었나 봅니다. 예수님 만나면 치료받을 수 있다. 여러분, 저는 신유를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죠. 온 가족이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병에서 고침받게 해주세요. 자유롭게 해주세요. 하나님, 가족들이 다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전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수술 이후에 완쾌가 되고 병원에서 완쾌됐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더라고요. 즐겁게 신앙생활 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니드 때문에 교회를 옮기더라고요.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니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꼭 예수를 잘 믿는 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누가 이를 능히 알리오마는. 우리의 마음을 누가 알겠냐? 도대체 마음속을 모르겠는 게 뭐냐면 만물보다도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주의 깊게 성경을 읽는 분이 계시다면은 이런 부패한 우리의 인간의 마음과는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다르게 말한다는 것을 쉽게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오병이의 기적을 보았어요. 성경의 인물이죠. 5,000명을 먹이시고 광주리가 남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중에는 기적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 기적의 현장의 주인공이 되어서 직접 배불리 먹고 남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그 중에 대부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자들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도 예수를 안 믿는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40년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 아십니까? 40년 동안 한 번도 자신의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들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들판에 내어놓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걷어다가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온갖 기적을 보고 홍해도 건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 동안 먹고 맛보았지만 결국에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뜻하지 않는 그 죄악 가운데 떠나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적이 사람을 예수 믿게만 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을 만나서 당신의 메시아 되심을 설명할 때 아무런 기적 행함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그저 이 여인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이 마을에 뛰어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보면은 마치 기적이 일어난 것에 대한 초점을 맞추는 듯합니다. 여러분 29절 한번 보시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마을로 달려 들어가서 마치 내가 기적을 경험했노라고, 이 기적을 와서 좀 보라고, 내게 행한 일을 말한 자를 와서 보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중요한 부분은 뒷부분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부분에 오늘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요한복음의 최초 회심 사건인 주인공인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오늘 말할 때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회심의 전적인 어떤 동기는 어떤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회심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오늘 믿습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주시죠.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멘. 그 믿음이 어떻게 왔나요? 사건 때문에 왔습니까? 병고침 때문에 왔습니까? 친구 따라서 이곳까지 왔습니까? 부모님의 신앙을 계승받아서 왔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도구고 통과될 관문일 뿐입니다.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증거가 있습니다. 39절 말씀에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먼저는 동네 사람들이 뭐 때문에 지금 예수를 믿었다고 그랬습니까? 이 여인의 말 때문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2절 밑에 41절에 보니까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이틀간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말씀을 또 강론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가르침을 받아 이들이 또한 예수를 많이 믿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놀랍게도 이 50절이 훨씬 넘는 이 요한복음 4장 안에는 어떠한 기적도 없다는 거예요. 출발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통찰하십니다. 그리고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마을로 뛰어 들어가서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틀 동안 그곳에 머물러서 또 말씀을 전합니다. 이게 끝입니다. 여러분, 기적의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저 말을 주고 받고 하다가 무언가 깨달음을 받아서 그리고 예수님이 또 이틀 동안 말씀을 하시는 그 장면 가운데 지금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요,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습니다. 무엇이요? 기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요동치어서 우리가 그 옛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부패할 대로 부패하는 우리 인간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시 말씀 앞에 서기를 올해 2024년도에 열어가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경험한 것은 그러면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죠. 기적의 능력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을 그가 경험한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기적보다도 못하다고 생각할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늘 보아서 그런가요? 무뎌서 그런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능력이 눈으로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병에서 낫고 사업이 성공, 이것보다 좀 못해,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좀 솔직히 있는 듯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그레이스 안에 모든 성도님들이 올 한 해 말씀의 능력을 많이 경험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질문하실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면 요한복음의 첫 번째 회심 사건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라면 그가 회심했다라는 증거가 뭔가요? 오늘 적어도 두 가지 분명한 증거 두 가지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사람이 회심하고 바뀌어지는 두 가지의 이 증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거듭남을 측량할 수 있는 척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거듭남을 점검해야 될 때가 올 겁니다. 우리의 회심을 점검해야 될 때가 올 겁니다. 그때가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듭남의 증거 첫 번째는 고백입니다. 뭐라고요? 고백. 오늘 본문 29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거듭나고 회개한 사람은, 회심한 사람은 반드시 고백한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속으로만 나는 믿어요. 여러분, 그럴 수가 없어요. 나는 지금 마음으로는 믿는데 입으로는 시인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진짜 주님을 믿는 사람은 입술로 고백하게 되어 있는데,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같이 읽습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아주 중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구원을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뭐 교회 나오면 다 뭐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자기가 믿는다 안 믿는다 여기에 빠져 있지 않아요.
그는 뭔가 모르는 말씀의 능력을 그가 체험하고 나서 바로 공개적으로 가서 얘기했어요. 와서 보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할 사람이 이 여인이 아니잖아요. 성도님들 만나시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거하시는 그 장소, 직장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웃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임도 좋습니다. 그 모임에서 말해야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내 입술이 열려져서 그분은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그분을 믿습니다. 당신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라고 말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한 가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무엇을요? 나의 회심을. 내가 거듭났는가? 증거입니다. 이게 여러분 보여지는 증거입니다. 주변에 여러분들 교제권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입에서 나오는 말들 한번 보십시오. 정말 그리스도의 고백의 증거가 있느냐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 여인이 이 고백을 할 때까지는 어떤 복음적인 교리를 공부했나요? 한번 여러분 대답해 주시죠. 공부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어떤 규칙적인 잘 정리된 교육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교리 따지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제가 교리가 몰라서가 아니라 교리를 한번 찾아봤는데 말이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사전적인 정답인데 교리란 종교적인 원리나 이치로 규정한 신앙 체계가 교리라고 합니다. 말도 되게 어려워요. 이거를 지금 우리가 교리를 따라야 되는데 종교적인 원리나 이치로 규정한 신앙 체계가 뭐다? 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신앙은 이치를 배우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는 기독신앙은 종교의 원리를 터득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독신앙입니다. 전교인 성경 공부 지난주부터 시작됐는데 그런 마음으로 참석하셔야 돼요. 구약에서 뭘 배우고 신약에서 뭘 배우고 교리적으로는 어떻게 지금 가르치나 이치는 뭡니까? 이거를 따지려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 그레이스 하나님께 성도님들이라면 그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실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말입니다. 교회 오면 다 100점이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눈이 얼마나 똘막똘막하신지요.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계신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려고 그렇게 사모하는 눈빛이요 아주 강렬하십니다. 그런데 저 문을 나서 때부터도 그러냐는 말이죠. 여기서는 100점인데 문을 나서는 입 한 번 열지 못하는, 내가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와서 보시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이라면, 그런 상황이라면, 아까 말씀드렸죠. 마음으로 나는 믿는다니까요. 목사님 나는 마음으로 주를 믿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마음으로 믿으면 입으로 시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뭐라고요? 증거입니다. 거듭남의 증거, 회심의 증거.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화려하지 않아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증거를 소개합니다. 두 번째 증거는, 거듭남의 두 번째 증거는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가치관의 변화. 오늘 본문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그랬습니다. 그녀의 회심의 또 하나의 증거가 뭐냐면 물동이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이 여인이 지금 여기 온 이유가 뭐죠? 물동이를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우물물에 물을 풀려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잖아요. 근데 그걸 버려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자신의 삶이고 이것을 해야 밥도 지어 먹고 삶을 살아갈 텐데, 그럼 삶을 포기하라는 거냐? 삶을 버리라는 거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과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이 물동이를 버렸다. 그러면 버리고 나서 이 여인이 뭐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생수를 들었어요. 우물을 풀려고 왔다가 생수를 듣습니다. 그리고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뛰어 들어가서 그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들어갈 때 자신이 갖고 있는 물동이를 버렸다. 이것은 뭐냐면 더 중요한 무언가를 발견했다는 것이죠. 일단 여러분, 사람이 그리스도에 관한 진정한 확신, 자각이 일어나면은, 자각이 생기면 두 가지가 반응되는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님이라는 것. 또 하나는 이전에 몰두하고 있었던 육신적인 생각, 육식적인 것들을 다 뒤로하고 멀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다른 어떤 변화라든지 다른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영혼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자각하고 있는지 한번 또한 점검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냥 이런 분위기 때문에 오늘 예배 시간, 이 11시간, 11시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나도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리고 나도 성도니까 함께 예배 드렸다, 이런 분위기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자각이 일어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해는 없으셔야 됩니다. 그럼 이것을 버리냐, 자기네 삶을 버리냐,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더 중요한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더 무언가 중요도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생각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먹고 사는 일이 중요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계신가요? 먹고 사는 일이 1번이에요. 1번. 그래서 이거 해결하고 내가 교회 가겠습니다. 이거 해결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치가 영생과 생명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고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잖아요. 더 중요한 가치를 발견한 거죠.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행하는 모습이 더 중요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존심 뭐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근데 이제는 그 가치가 바뀌어버렸다는,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그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는 정도만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뭐 신경 안 쓴다. 생각이 바뀐 거죠. 성경 몇 구절을 좀 소개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게 뭐죠? 회심이잖아요. 이게 거듭남이잖아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절 같이요.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지 말라.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뭐 하나니? 생각해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또 그 절 18절에 생각하건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런 생각, 가치관이 바뀐 사람은 지금 당하는 고난, 이미 고난당하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 능히 감당할 수 있다. 왜요? 나중에 올 장차 큰 하늘나라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으니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해도 내가 예수 믿는 이 생명, 이 진리를 내가 지키리라.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게 다 어디서 온 거냐면 생각이 바뀐, 가치관이 바뀐 것입니다. 예전엔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세상 돈 버는 게 더 중요했어요. 세상 나의 이 자존심을 지키는 게 더 중요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요, 사실 대부분 성도들이 다,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만 자기 자신에게 더 관심이 많죠. 그렇죠. 그런 자들을 향해서 물동이를 던져두고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뭘 했습니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로 와서 보라. 두 번째 뭘 했습니까? 자신의 가치관이 바뀐 것을 직접 보여줬습니다. 그게 뭔가? 여러분, 사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다른 사람들을 꺼리는 여인 아닙니까? 반대로 이 사람들도 사마리아 여인을 굉장히 꺼렸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도덕적인 삶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는 결코 깨끗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떳떳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고 예수님 지적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정오에 물을 뜨러 나와서 그 물을 길어 먹어야 겨우 살아가는, 사람도 떳떳하지 못하고 꺼리는 그런 여인이 어떤 가치관이 바뀌었는지 물동이를 집어 던져들고 사람들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들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매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눈치 보지 않습니다. 그들을 찾아갔고 또 주님을 만난 것을 그들에게 증거했고 나의 삶이 달라졌다고 그의 삶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받은 거듭난 회심한 사람의 두 번째 증거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아직 돈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아직 명예 때문에, 아직 어떤 관계 때문에 놓지 못하는 것 있다면 놓아야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것은 주님을 만난 거듭난 모든 사람들의 영혼 가운데 일어나는 가장 자연스럽고 기본적인 현상입니다. 우리 그레이스 안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가장 자연스럽고 기본적인 이 현상, 주님을 만났을 때 변화되는 이 현상, 이 고백, 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교회, 일어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회심입니다.
그러면 이 회심이 이루어지는 가장 중심은 뭘까? 이 회심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을까? 분명합니다. 그 회심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오늘 본문 앞쪽 25절 한번 여러분 보실까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이 여인이 어느 정도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들은 풍월인지 모르겠지만 메시아를 얘기하면, 물론 유대인들이 메시아 사상에 항상 있었잖아요.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 여인이요, 처음에 자신의 과거와 자신의 현재를 통찰하는 이 사람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당신은 선지자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배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영적인 부분을 얘기할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무엇을 생각해냈냐면 메시아가 떠오른 거예요. 내가 메시아 오실 줄을 내가 아는데 그 메시아가 오시면 지금 당신이 말하는 이런 얘기를, 이런 신비로운 얘기를 다 얘기해주고 설명해 줄 줄 내가 압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여인에게 너에게 말한 그가 나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라, 에고 에이미,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모세가 430년 동안 이스라엘 이 애굽 땅에 있었던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한 지도자로 세우셨잖아요. 그를 호렙산에서 부르십니다.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하고 나는 부족합니다.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다. 이게 에고 에임입니다. 나는 나다. I am who I am, 이것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도 계십니다. 미래도 주님의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신 분.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텍스트로 정한 요한복음에 정확하게 7번 말씀하시는데, 에고 에이미 7번을 말씀하시는데 소개합니다. 한 번은 오늘 본문이잖아요. 오늘 본문 여러분 방금 읽으셨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내가 메시아가 올 줄 아는데 그가 오면은 자세히 풀어서 말해줄 것입니다. 내가 그다. 또 한 번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세요. 근데 그 장면을 본 제자들이 다 깜짝 놀랍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거기 내다, 나다, 그게 에고 에임입니다. 나다, 하나님이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렸습니다. 자꾸 물어요. 내가 자꾸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는데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는 죄 가운데 있느니라. 내가 나다, 에고 에임이. 그런데도 또 유대인들이 와서 옆에서 계속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아브라함 때 있었다고 하는데 당신이 아브라함 때 있었습니까? 그보다 앞장섰습니까? 예수님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내가 그다, 에고 에이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 마지막 만찬의 장면에서 아주 엄중한 자리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일이 일어날 텐데 그 일은 십자가죠. 그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노라. 내가 그다, 에고 에이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겟세마네 동산에 왔습니다. 예수님 묻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내가 바로 그러라. 나다, 에고 에이미. 여러분,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가 오면 내가 그로부터 들을 것입니다. 나다, 내가 그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계속 제가 설명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이 50절 굉장히 긴 본문 안에 기적은 한마디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과 여인이 주고받는 대화 가운데 그가 회심합니다. 그가 거듭이 납니다. 그 거듭남의 중심에 누가 계실까요? 에고 에이미,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거듭남에 예수님이 계셨다고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산 소망을 얻게 된 것이죠. 거듭남과 회심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같은 마음으로 우리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한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아까 현재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 우리의 거듭남이다. 그래서 우리 그레이스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먼저 반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기적을 보여주시면 내가 주를 믿겠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이것만 잘 풀어주시면 내가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린 신앙입니다. 그런 전제와 태도를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돼도, 병에서 고침받아도, 또 기적이 일어나고 체험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는 기적을 주세요. 제가 기적을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적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령을 정확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를 꺾으시려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은혜 기적을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택하지 않으신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케 하셨습니다. 기적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신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말 거듭나기를 원하신 분들 계신가요? 목사님 이상한 얘기 하시네. 내가 지금 30년째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내가 지금 모태신앙으로 내가 지금 교회 목사인데, 내가 교회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오늘도 성가대까지 섰는데 거듭남을 원한다니. 나는 거듭난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거듭남이 무엇인지, 회심이 무엇인지 먼저 알려드렸습니다. 고백함이 있느냐? 나의 삶의 가치가 바뀌었느냐? 이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다시 한번 진정하게 거듭나기를 원하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알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레이스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올해는 기적을 바라는 어떠한 일보다도 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